우리 사랑하는 등대교회 지체들의 기도와 동역을 통해서 지난 2년 동안 감리사의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 비롯해서 등대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참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등대교회 담임 목사로 섬길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제겐 복인지 모릅니다. 늘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네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늘 말씀하시던 우리 아버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는 저의 부족함이 늘 있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등대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제게는 큰 복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등대교회 공동체는 참 복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건강한 목회를 위해서 힘쓰겠노라고 그렇게 스스로 감리사를 이임하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처럼 건강하게 저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일에 함께 헌신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실수를 할 수 있게 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신앙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은 정말로 특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눈빛부터가 달라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렇게 드러나는 것으로 저 사람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에는 뭐든지 다 감출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정말 신앙이 좋으시네요. 하지만 그 내면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서기관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율법사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사가 감히 예수님에게 물어요. 여러분, 영생을 어떻게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셔야 얻는 거예요. 구원을 허락하셔야 얻는 거예요. 내가 뭘 한다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감히 율법사가 영생을 운운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똑같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서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서기관이 뭡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사람들이 판단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사람들은 포장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진짜처럼 포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같은 가짜가 있고 가짜 같은 진짜가 있다는 거죠. 만일 이 율법사나 이 서기관이 참된 율법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귀한 진리를 깨닫고 그 율법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실천했다면 그랬다면 그들의 삶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말은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까지도 지금 질책합니다. 옷 입는 것까지도 뭐라 그러셔 예수님이. 그럴 수 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이때 당시에 유대 나라의 이 복식 문화는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통적인 복색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마에 경문을 달고 그리고 옷의 네 귀퉁이에 술을 달았어요. 술을. 그래서 거기에 율법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이제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민수기 15장에 나와야죠. 그런데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많이 읽고 많이 안다는 걸 뽐내려고 더 길게 이 술을, 옷단술을 길게 남들보다 달았다는 거예요. 길게 달았어요. 적당하게 달아야 되는데 왜? 나는 서기관이야. 나 이 정도로 나 말씀을 잘 알아. 뭐 이런 정도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외식하는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람들 앞에 문안을 받으려고 어디로 가? 시장을 가는 거예요. 시장을.
근데 시장통에 가면 다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참 서기관 오셨어요 하면서 인사하고 어떤 이들은 뭘 주어주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 기분에 시장통을 가는 거예요. 자, 회당에서는 어떻습니까? 회당에서는 언제나 높은 자리에만 올라가려고 그래. 윗자리만 추구합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 윗자리는 가장 중요한 위치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있어요. 잔치에서도 상석이 어디예요? 주인 옆이 상석이죠. 그러니까 주인 옆에 있으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생각합니다. 아무나 주인 옆에 앉지 않습니다. 근데 본인이 거기 앉아요. 상석에. 난 특별하다 이거죠. 기본적으로 이 서기관은 그런 특권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낮추고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남들이 자기들을 우러러보고 절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괜히 기분이 나쁘고 이런 스스로 높아진 교만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심지어 오늘 말씀 보니까 가난한 과부의 가산까지도 삼켰다 그랬어요. 아주 이 탐욕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발하는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전문 용어로 벼룩의 간을 빼먹는 거죠. 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외식하느냐고. 외식이라는 게 겉으로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 막 드러내려고 말해요. 어떻게? 기도도 길게 합니다. 또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여러분 보시잖아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요?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그냥 두 손 높이 들고 그냥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따로 삶 따로의 그야말로 이중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의 삶을 평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에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랬어요. 책망받기에 딱 알맞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기에 딱 알맞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겉은 번지르한데 속은 다 썩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돈만 믿고 살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거룩한 척하는 삶이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서기관들보다 좀 낫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의가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어떤데요? 이들의 신앙 표현은 딱 세 가지. 이들이 인생을 살면서 표방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구제. 이 사람들은 구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구제.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기도 목숨 걸죠. 세 번째, 금식. 자, 뭔가 좀 촉이 오지 않습니까? 세 가지. 구제, 기도, 금식. 이거는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드러내기 위한 거. 구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의 구제 대단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가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신앙이 좋은 것은 누가 말해요? 사람들이 말해. 하나님이 말을 안 하셔. 그런데 사람들이 말해. 저 사람 신앙 좋아. 저 사람 믿음 좋아. 저 사람 구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열심히 해. 그러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에 대한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나와요. 2절에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구제하면서 나팔을 불지 말라. 예수님이 아주 디테일한 지적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은요 회당과 거리에서 구제를 해요. 이게 참 이상하죠. 이 사람들이 왜 회당과 거리에서 할까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나 구제합니다. 나 지금 구제해요. 이 가난한 사람들 돕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기에는 그 당시에 잘못된 물질관이 있습니다. 이 물질관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있어요. 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의 물질관이 오늘날 한국 교회도 있더라니까. 그게 뭡니까?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거라는 물질관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부셔야 돼요. 이게 정말 잘못된 물질관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거는, 가난한 거는 하나님이 복을 안 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복을 못 받은 게 아니야. 복이라는 개념이 물질과 이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풍성한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복을 준 거래.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왜? 자, 물질이 풍성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풍성해졌겠어요? 열심히 자기 일을 해서 풍성해진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사기를 쳐서 풍성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 하나님이 저 사기치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걸까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특히 삼박자 구원으로 대표되는 일부 기독교계의 물질관은요, 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물질관과 아주 비슷합니다. 물론 복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부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가늠하는 것은 정말 저급한 수준의 신앙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또는 회당에서 나팔을 불며 구제를 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뭘 자랑해요? 야,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 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이제 대놓고 구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쌀도 부어주고, 에? 돈도 주고, 내가 구제한다, 나 구제함네 하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란 평가를 받으려고 구제를 너희는 하지 말라.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은밀히 구제하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기도할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모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지 말라.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큰 거리와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누구?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어요. 여기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여기 외식이라는 말이 원어로 연극 배우가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외식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연극을 하는 거예요. 진짜가 아닌 거야. 무슨 뭐 막장 드라마에 나와 있는 드라마 주인공처럼. 그 사람의 실제 성격이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는 안 그래. 근데 연극을 하는 거지. 가면을 쓰고. 여러분, 신앙을 연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어떻게 기도하래요?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방법,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게 있어요. 쭉 뭐가 나와요? 마태복음 5장에 주기도문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주기도문이 쭉 나와요. 이렇게 기도하라. 자, 세 번째 뭐죠? 금식. 자, 이 금식이 또 문제. 금식이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어떻게, 외식하는 사람도 어떻게 할까요? 금식하면 이게 제대로 된 사람들은 금식하는지 뭐 아는지 몰라. 왜? 금식하면 뭐라 했어요? 성경에 그 금식하면 더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깨끗하게 씻고. 근데 금식한답시고 말이에요. 어떻게? 수염도 안 깎고 힘들어. 왜? 나 요즘 금식해. 뭐 아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나 금식하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씻지도 않고 수척해진 얼굴로 그대로 사람 앞에 나타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늘 금식하면서 늘 그렇게 수척하게. 그럼 올해 사람들이 어이구 우리 서기관 나으리께서 금식하시나 보다. 역시 최고. 뭐 이렇게 대단해 역시 뭐 이러면서. 바로 외식하는 사람들, 히포크리테스, 외식하는 사람들의 가면 쓴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고 계시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저 헌금함에 헌금 넣는 거, 누가 헌금을 얼마 넣나, 이거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이거
아니 예수님이 지금 왜 이런데? 네? 도대체? 그러면서 뭐라래요? 부자들은 많이들 얻는다. 그런데 한 과부가 2렙돈, 그러니까 한 고드란트를 헌금함에 넣더라. 여러분 여기 렙돈은 이 유대 나라의 화폐 단위 중에 가장 낮은 단위가 렙돈이에요. 렙돈.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10만 원 정도 되죠. 한 데나리온이. 2렙돈은 하루 노동자 품삯에 그러니까 64분의 1이에요. 64분의 1. 2렙돈이니까. 오늘날의 화폐로 한번 환산해 봤어. 얼마게요? 2렙돈이는요 1,000원이에요. 1,000원. 그러니까 이 과부가 1,000원을 헌금한 거예요. 이게 지금 마가복음 14장에 넘어가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갑자기 한 여자가 값진 향유, 즉 순전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요. 그 향유가 약 300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이면요 젊은 남자가, 우리 재현이가 1년 내내 꼬박 벌어야지 벌 수 있는 돈 300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그 돈하고 지금 2렙돈하고 가치 차이가 얼마나 커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똑같이 최선의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교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예수님이 지금 이상한 말씀이죠. 더 많이 안 넣었어요. 1,000원밖에 안 넣었어. 그런데 예수님은 더 많이 넣었대. 예수님의 가치는, 예수님의 기준은 뭐예요? 그렇지.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드렸느냐 이거를. 아니면 과시하려고 딱 드렸느냐.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2렙돈, 즉 1,000원, 이거 많은 거 아니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기준으로는 이게 최고 많이 드렸다. 가장 많이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 숫자적인 의미, 물질적인 의미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가치는 결코 금액이 아닙니다. 여러분 금액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올바른 신앙은 물질적인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 올바른 신앙은 그래서 사랑이 먼저인 거예요. 사랑이. 유명한 여러분 성자라고 불리는 이 아시시의 프란체스코. 이 프란체스코, 지금 교황도 프란체스코 교황이죠. 프란체스코, 그죠? 이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13세기 인물인데 이탈리아 기독교 수도사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프란체스코 수도회를 설립한 사람인데, 자, 프란체스코의 제자들이 프란체스코와 함께, 스승과 함께 금식을 한 거예요. 며칠? 40일 금식을 한 거예요. 근데 40일 금식 기도 마지막 하루를 남겨둔, 그러니까 39일째 되는 날, 이 프란체스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스프 냄새를 맡은 거예요. 스프. 그래서 못 참고 결국은 그 스프 냄새에 이끌려서 자신도 모르게 숟가락을 들고 스프를 떠 먹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주변에 다른 제자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지금 40일 금식을 못했다고. 여러분 이해가 되죠? 우리는 이해가 돼. 이게 우리 같이 연약한 믿음들은 이해가 돼. 막 지적질하는 거예요. 막 눈으로 쏘아붙이는 거지. 어떻게 너 하나 때문에 막 이렇게 말은 못하고 너 때문에 지금 40일 금식 하루 남겨놓고 지금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갔어 이거죠. 그죠? 유혹에 넘어간 그 제자는 어쩔 줄 모르고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스승 프란체스코가 말없이 수저를 들고 오더니 젊은 제자가 먹었던 그 스프를 떠먹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난리가 거죠. 아니 스승님,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왜 이러십니까? 그러자 이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하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가 서로 참으며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살자는 것인데,
저 젊은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프를 떠먹은 것은 죄가 아니다. 하지만 그를 정죄하고 그를 배척하고 그를 미워하는 너희들이야말로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굶으면서 미워하는 것보다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주변에 이러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율법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다른 이들을 욕하고 질타하고,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사랑의 계명을 어기던 바리새인들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확인하기 정말 쉽죠.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 모든 교회들의 당회가 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더 세울까?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이렇게 세울까? 이런 고민하는 것이 당회예요.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지방회고, 이런 고민하는 것이 연회고 총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불의를 드러내고 다투고 싸우는 거, 이건 역시 바리새적이고 서기관적인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교만함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이렇게 보면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하나님 보시기엔 50부 100부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끔찍한 지옥일 것입니다. 물론 분명한 것은 지킬 것은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날, 이 시간 지켜야죠. 하나님이 지키라 그랬으니까 지켜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지켜야 돼요. 그러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그 지키는 것은 본받아야 되지만,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할 때는 사랑으로 판단해야 돼요. 서로 긍휼하게 여기고,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꾸짖고 정죄하기보다는 잘못을 깨닫고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겸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사랑으로 승화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경건과 믿음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폭력이 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신앙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외형적으로 전혀 신앙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내면이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대부분 말이나 행동으로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등대교회 지체들 모두 외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선택하는 올바른 신앙인들의 모습을 이제부터 보여주시고 살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